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같이 대전도자가 그야말로 최고의 전도자요. 거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그런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회자되는 귀한 능력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충분하다. 날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내가 믿을 수가 없고 믿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알고 당연하고 절대적이고 변할 수 없고 알아요. 아는데 안 믿어. 말씀을 내가 알고 내 현실에는 적용시키지를 못하는 거지. 내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내 현실에는 적용시키지 못해. 내 연약함에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다 알죠? 근데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떡하냐고. 그걸 갖다. 그게 속는 건데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 충분히 인정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인정하고 말씀을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성경 66권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부분이고 한 두세 군데를 뽑아봤습니다. 내가 평소에 가끔 들여다보기도 하고 늘 생각하기도 하는 말씀을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후회도 없으신 분인데 이유가 뭐냐면 인생이 아니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이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래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거짓말 안 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하나님이 실행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그걸로 반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도 보면 몇 번이나 강조하는 내용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아멘. 내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 중에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 정도까지 읽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춤추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것처럼 반항을 합니다. 그래도 이건 불편해요. 나 이거 싫어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알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다 알고 계시고 주시고 알아요. 아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거 말씀하고 나에게 해당되는 은혜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닥치지도 않는 내일을 걱정하고 벌써 지나가 버리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고 앞으로도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래야 될 이유도 없는 지나간 날들을 그 과거를 붙잡고 고민하고 힘 빠지고 후회하는지. 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돌리잖아요. 내가 돈이 많고 다른 사람도 밥도 사주고 그래야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 창피하잖아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좀 잘 살게 해주시고 폼 잡고 돌아다니면서 남들 밥도 좀 사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결국 그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대놓고 그 말 하자니 그래도 또 양심에 찔리고 속으로는 쉬지 않고 중얼중얼하죠.
그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지. 뭐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려고 그럽니까? 내가 뭐 교회를 크게 지어서 내가 거기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하든지 나뿐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서 나도 살짝 빛나고 왜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 길을. 뭐가 그렇게 나하고 변수가 졌다고? 적어도 내가 살아오면서 물론 뭐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옷이 없어서 빨가벗고 바깥에 다닌 적도 없고 굶어서 죽을 만큼 막 쓰러진 적도 없어요. 기억으로는 언젠가 미국에서도 집에서 쫓겨났을 때 집 빼앗기고 호텔에 가서 잔 걸로 기억나는데 전혀 내가 걱정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한다고 될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걱정하는가 하면 기도를 못할 만큼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그냥 하나님 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 성경에 흐르는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볼 때는 그야말로 피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걸로 나는 상생이 갑니다.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너무 아프고 불편하고. 아니,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렇게 내가 불편하고 몸이 여러 군데 고장나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이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너무 높아질까 봐. 그 정도로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역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가 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그래도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거라도 있었지. 나는 뭐 그것도 없는데 무슨 뭐 때문에 나는 이야. 기도해도 안 되고 힘드냐고.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족한 게 뭘 족해 내가 안 족한데. 근데 하나님이 족하다 그러면 족한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내 은혜가 충분하다 나한테 그러면 그건 충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천국 배경을 자랑하고 자신에게 그 연약한 부분, 암만 그래도 너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다. 그걸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의 연약한 거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천국, 지옥,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려고. 모세가 이제 그야말로 39일까지 지내고 하루만 더 있으면 내려가는데 백성들이 못 기다려요. 이따가 잘 있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고 구판 벌리고 난리가 났어요. 신을 만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신을 만들어라. 그리고 모세가 마치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라. 대책 안 쓰죠. 이런 거 보면. 우리는 그렇게 자꾸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럴싸하게 신을 만들고 싶은 거지. 내 신을. 금송아지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신의 산에서 계명을 완성하고 이제 언약을 따라가고 완벽한 그야말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데 지금 하루 이틀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이야. 산하에서 무슨 짓을 하냐?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이거지. 금송아지 만들어요. 지옥을 택하고 재앙을 택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려주긴 하지만은 그럼 뭐합니까? 때는 늦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조금도 기다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촉박함에 시달리기도 하죠. 예. 내일이면 죽을 것 같아요. 당장 내가 지금 못 견딜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걸 알면서도 여전히 힘 빠지고 맥이 풀리고 말씀, 언약을 보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게 절대적인 길입니다. 그런데 왜 언약 아닌 것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시달리냐 거죠. 예. 놀리느냐 이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에 살아야 돼요. 세상 임금이 이 걸음을 한 손에 잡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고고한 흐름 속에서 믿는 사람에게는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겁니다. 언제쯤이면 사도 바울처럼 아 하고 깨달은 날이 올까요?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그래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였어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것도 언제 오느냐?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한 3번 기도하는 것은 적어도 생을 걸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난 게, 아,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이 맞구나. 드디어 나를 발견했구나. 우리는 언제쯤이면, 우리는 아니고 내가요, 언제쯤이면, 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족하고 충분하다. 입이 아니고 실제로 내 누리면서 외칠 수 있을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서면 기쁨이 넘치고, 영원한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빛을 따라가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까 그 안에서 얻는 자유가 과연 내 인생에서 펼쳐질까? 지금까지 실패인 줄 알았던 그 지나온 세월들이 실패가 아니라 발판이 되고 아멘. 자유하고 해방되는 내 신분과 권세를 언제쯤 발견할 수 있을까? 발견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증거가 힘이 여전히 없어. 자꾸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할 힘도 없어. 그래도 뭔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생각마저도 사라지는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볼 수 있을까? 아멘. 만 왕의 왕이 되시는 생명의 주이라고 그러거든요. 생명.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 말씀은 뭐냐면 생명을 우리가 피 모자랄 때 피를 집어넣거든요. 수혈이라 그래서 그게 아니고 생명이 아예 없을 때 생명을 집어넣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나왔던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이 언제 번쩍 정신을 차리면서 아 내가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이구나. 그게 느껴질까. 제사장 그리스도를 언제쯤 정확하게 내가 영접할까.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나아가는 것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신 내가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길로 나아갈 만한 그 힘이 있을까. 그 선지자, 그 생명의 제사장, 그 진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가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그 말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이 믿어질 때 드디어
우리는 자유하는 것이고 드디어 우리는 완전한 생명 얻는 것이고요. 그렇게 좀 멋진 수준 있는 그러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